세상의 모든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고 그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잘 살 수가 있는 토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이고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어느 장소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과 동시에 내가 할 일들을 차분하게 잘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때를 알아채리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 자연의 현상을 보고도 때를 알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도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때를 잘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때, 이 시간, 이 장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시간이다. 최상의 시간이다. 최대의 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시간과 장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일 되어지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농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자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나, 자녀를 하나, 자녀를 키우나 또한 우리는 또한 신앙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결실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서두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단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절기를 꼭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때에 따라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날 되어지면은, 또한 칠칠절이 되어지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되어지면은 다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까? 행방불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 일이 바쁩니까? 옛날에는 덜 바빴지요. 지금이야 빠른 세상, 복잡한 세상 바쁘지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도 바빴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멈추고 정해진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꼭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해방된 날, 새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곡식이, 보리곡식이 익을 때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기쁜 뜻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여서도 7.7절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을 지나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일주일 동안 절기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날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집이 없습니다. 하늘을 장막 삼아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었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이 만나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여러 종려나무나 나무 가지들을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지금 말하면 자기네 집에 거하지 않고 나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돌봐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농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이유와 의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을 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초막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 초막절이라는 그 속에는 영원한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념하는 거지요. 감사하는 거지요. 기리는 거지요.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전통을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니까 농사를 다 져가지고 거두어들이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 노비, 성경에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데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 어려운 자와 함께,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이게 제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우대한다는 뜻은 그들에게 대해서 눈길을 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할 때에도 그냥 싹 펴가지 않습니다. 구탱이를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삭을 준데 싹 긁어가지 않습니다. 떨어뜨리고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게 법이에요, 법. 혼자 독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탱이를 남겨놔요. 왜? 어려운 사람은 이삭 주워 가라고. 그만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다음에 자녀들, 노비들, 객들, 주인 할 것 없이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쁜 날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이 바로 추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추수 때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가 추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곡식들 밭에 다 추수할 것이 있다.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은 추수할 때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세상 끝날이 가까웠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을 다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냐.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야 될 때가 아니냐.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너희들이 일꾼이 되라. 그래서 일꾼들이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알곡들을 거둬들이라. 이제는 우리가 뿌려졌던 것, 이건 단순히 세상에 뿌려진 것뿐 아니라 내 속에 말씀으로 뿌려졌던 것을 거두는 겁니다.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면 알곡을 뜻합니다. 알곡은 뭡니까? 알맹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씨앗과 같은 것이죠. 내 인격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너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했죠. 빛의 자녀들은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당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둬들인 후에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는 건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도 나눠 먹는 거고, 내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 갖는 거고, 내 삶도 함께 나누는 거고, 내 지혜, 지식도 함께 나누는 거고, 함께라고 하는, 더불어라고 하는, 손잡고라고 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되면 옛날에는 떡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떡. 그래서 지금도 합니다만 이렇게 나눠 먹어.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먹을 때 즐거워, 함께 나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즐거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 받은 게 뭐가 있느냐? 아니, 뭐가 복을 받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아무 복, 지지리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복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했습니다. 싱크와 생각하는 것과 거기에 I인데 A를 붙이니까 감사가 되더라. 이러면 곰곰이 잘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걸 수용적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조건적인 것, 반사적인 것,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의 정의예요. 내가 지금 하는데 좋든 싫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내가 막 지금 닥쳐와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런 걸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뭡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의 감사.
범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겪어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을 줄 거다예요? 아니면 복을 주셨으니예요? 복을 주실 것이니. 이 말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기보다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십 번 해보세요. 진짜 복이 막 들어오죠.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복 달라고. 이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복의 정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칭의의 복입니다. 의롭게 된 복입니다. 양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복을 자꾸만 뭔가 좀 물질적으로 많이 생기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복도 지키지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구속의 복이 있고 나를 하나님께 선택했던 선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나를 최대의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답게 즐거워하는 즐거워.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실질절, 초막절. 아까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수장절의 참뜻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막절 수장절의 뜻은 어떤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절기며, 둘째로는 이 초막 생활과 같은 나그네 생활이 세상임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다른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모든 추수한 것을 다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죠.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천국 농사꾼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인생의 세상에 편협한 집을 짓고 살 존재가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존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헌금하고 설교할 때 천국 증거막 쌓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추수하여 저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사상, 생각, 신앙을 거두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수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쌓아놓는다. 그것을 걷어들여서 쌓아놓는다. 창고에 넣어놓는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즉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것도 믿고 감사하는 날이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초막과 같은 세상에 살 우리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다 버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결실해져 나가는가를 점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지키며 오늘도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의 증거막 삼는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복된 천국 농사꾼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 세상 나그네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현실 가운데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594장